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 오늘 27절 말씀.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특별히 1189장 가운데 가장 긴 장으로서 또 첫 번째 그 시행의 모든 것들을 다 통일시켜서 AAA, BBB, CCC 이런 식으로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우리 영어로 보면 D에 해당되는, 우리 한글로 보면 디귿 발음이 나는 달렛이라고 문이라는 글자, 달렛이라는 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모두 8절의 말씀을 다 첫 번째 이렇게 나란히 세운 닭관체 시편입니다. 내용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히브리어 글자의 말씀은 따발입니다. 따발. 말씀들, 드발림 이렇게 된 따발이라는 단어는 제일 첫 번째가 문자, 문. 두 번째 단어가 베트에서 집이고 세 번째가 로시에서 머리입니다. 이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는 입구의 문, 두 번째는 집, 세 번째는 머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집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문이죠. 문. 그래서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이 없으면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이렇게 생명의 문이다. 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집안의 문과 같은, 또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죠.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은 집의 문과 같고 사람의 머리와 같이 소중하고 제일 먼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따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말씀부터 생각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집에 들어가면 나오며 우리가 꼴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복을 받고 이렇게 될 때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놓고
이 문만 아니라 들어가면 나오면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여기에 미간, 여기에도 이 가죽 상자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또 손목에다가 또 이렇게 그냥 메어놓기도 하는 것은 하여튼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25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흙과 먼지 티끌에 소중한 영혼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붙었다는 말이 25절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요. 따박 이렇게 해서 25절에 제일 첫 번째, 이 붙다는 뜻이 제일 첫 번째 문자, 그 다음에 따박하니까 거기에 집,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문자가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바늘구멍, 바늘, 카프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이 텐트의 문을 이렇게 열 때에, 문을 이렇게 열 때 바늘이 딱 이렇게 꼽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바늘이,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바늘 달고 옛날에는 양털을 갖다가 이걸 꽈가지고 그게 그 바늘 역할을 하면 바늘이 아주 툭박지잖아요. 그런 이제 바늘이 거기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렇게 딱 꽂혀 있을 때에 그게 바람이 불어도 바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늘이 소중하니까 그 잘 보이는 거기다가 이제 꽂아 놓는 것인데, 그게 사람이 떼지 않는 이상은 바늘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흙에다가 마치 문에다가 바늘을 탁 이렇게 그냥 꽂아 놓은 것처럼 흙에다가 딱 이렇게 누가 봐서 그것을 빼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이 영혼에 딱 붙어있는 자, 사망에 와서 꼽아놓은 자를 주님이 오셔서 뽑아내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난관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하나님의 나에게 오시면은 절대로 그분은 불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주기 때문에요. 말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따박,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준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으로 보면 떡으로 살지만 사람이 또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이 500여의 기적, 사람이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영혼, 영적인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그냥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몇 절이라고요?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떡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혼을
살려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당부하시는가 하면 6장 27절. 이 6장 27절이 이게 아멘으로 나오기까지 신앙생활이 상당히 깊어져야 이게 아멘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게 육적인 삶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적인 것들을 두고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따르는데 육적 생활 때문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 표적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27절이 신앙생활이 아주 얕은 분들은 27절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오병이의 기적에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남으신 그 기적을 자꾸 주안점을 두니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풍성한 것을 주시지만 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한 것에 풍성한 것을 주시는 주님 되심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나머지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그냥 오병 기적의 썩을 갖다 그렇게 많이 먹고 12강제 남은 무리들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동일한 내용인데 이걸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집에 이제 한번 신방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마르다는 육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부엌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른 보면은 대접은 더 마르다가 다 잘하는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다소히 주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는 일에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붙어 있다면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나? 마르다가 투덜투덜거립니다. 내 동성으로 내보내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다 족하니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뭔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는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선택이 떡을 먹음으로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를 쫓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 거기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내 마음이 꽂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하나님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을 때 다시 그 말씀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온전하게 보완시키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한 양식, 육은 무익하고 영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1순위로 여기고 이 말씀에 내 마음이 거기에 딱 다바크해서 달라붙어 있으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요.
무엇이 축복인가? 야, 그냥 뭐 광주리에 뭐 12광주리 뭐 이상으로 그냥 막 떡이 굴러 들어온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축복의 차원이 땅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를 아주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는, 땅에 속한 것은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영원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제자의 도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시편 119편의 25절에 흙에다가 딱 이렇게 그냥 바늘이 꽂혀 있듯이 영혼이 거기에 딱 꽂혀 있을 때 누가 와서 그 영혼을 드러내는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너희들도 나사로를 진토에서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문에 바늘이 탁 이렇게 꽂혀 있듯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에 이렇게 딱 그냥 말씀이 꽂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주님이 믿음을 다시 두드린 거예요. 마리아하고 말하다가 아이고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그냥 몸에서 나서 썩은 시체가 있는데 진흙에 그냥 딱 영혼이 붙어 있는데 누가 이걸 가능하겠는가? 나사로를 어떻게 누가 이렇게 세우겠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믿으면, 네가 믿으면, 내 믿음에 딱 꽂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에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던 나사로 뚜벅뚜벅 걸어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왜 믿나? 광주리에 떡이 그냥 굴러 들어오려고 하는 거, 그것만 치중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지라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에 그 집의 문부터 보듯이, 사람을 볼 때 그분의 머리부터 보듯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제1위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은 문이다. 말씀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왜냐 그러면 진흙에 붙어있던 자, 꽂혀있던 자를 말씀이 들어가서 살려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이 말씀보다요. 관에 들어가서 이제 흙에다가 꽂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관 속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여해 주신, 나누어 주신 이 축복은 사도들의 사역에도 그대로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있을 때에 8년 동안 중풍병 걸려있던 그 여인을 베드로가 고치고, 그 다음에 요바에 있는 그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에니아라고도 하는데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자,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어서 베드로가 이제 갔더니 여인들이 이 옷도 이분이 지어준 겁니다. 이 옷도 이 여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깔려있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떡이 깔려있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깔려있는 길로,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말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깔려있는 길. 얼마나 인생의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27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깔려있는 길.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떡을, 양식을 가져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떡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의 길에 대하여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 주님은 말씀의 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이 평소에는 이런 부분을 그냥 막 넘기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진리인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만 주님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길에 서석하게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의 논현동에서 그 목회를 한 7년간 할 때 그 작은 상가교회 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그 초등학교 앞 입구에 작은 가게를, 이제 문방구는 아니고 슈퍼와 같은 그런 가게를 했어요. 강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 옆집에는 철물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집사님은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성경책을 항상 카운터 앞에다가 두고 손님이 없으면 성경책을 항상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런데 이 승려가 와서 옆에 철물집에 사람이 체면에 걸린다는 것이 참 굉장히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하냐. 이 승려가 이 철물점에 그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눈을 딱 이렇게 하니까 아주머니가 홀린 거예요. 오늘 거기에 있는 재물을 다 그냥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금고 속에 있는 돈까지 다 내가지고 홀려가지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 집사님 가게에 딱 왔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딱 놓고 성경책을 보니까 이걸 이제 걸지를 못합니다. 체면을. 그래 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데 다음날 두 사람이 왔는데 강 집사님 그래, 목사님 우리 옆집에 철물점 하는 아줌마인데 어제 이렇게 그냥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수를 믿으면 영이 우리를 지켜주고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가르쳐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달쯤에 다시 또 그분이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철물점의 아줌마한테 딱 눈을 딱 이렇게 하니까 또 홀린 거죠. 그래가 또 다시 근거 있는 돈을 다 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일이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정말 우리가 딱 이렇게 따바크, 그냥 바늘이 문에 그냥 딱 이렇게 꽂혀 있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꽂혀 있으면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예배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 그 자체가 축복이 할렐루야.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에게 이제 잡혀서 움직이는 자들은 뭐 가게 장사 잘하려고 그러면 마른 명태에다가 뭐 실을 타리를 꽈가지고 문에다가 또 이렇게 걸쳐놓고 그렇게 그냥 영이 아예 그냥 잘못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이 깔려있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성실한 길이 되죠. 성실한 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길로 내가 가는 것이죠.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바늘이 그냥 꽂히듯이 내 자신이 주의 말씀에 그냥 탁 꽂혀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은 주의 말씀의 길이 크게 열립니다. 제가 이 줄타기를 하는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줄이 얼마나 작은지, 그러나 올라가서 자꾸 연습하면 이 줄이 손바닥만큼 넓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하면은 이게 좁은 길처럼 줄이 보여서 그 위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뛰고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잘 경험하지 못하면 아주 협착하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주님의 말씀의 길이 아주 넓은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깔려있는 길로 내가 뛰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가시는 주의 말씀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가 믿고,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한 것이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말씀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